열왕기상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유혹과 환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때문에 너무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갖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유혹의 상황이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마치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중간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유혹의 손길이 계속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편에서는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환난과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꼭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죠. 여러분은 이렇게 유혹과 환란이 많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장 먼저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우연한 불운이 닥쳤나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런 불운한 인생이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운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우연히 나한테 벌어졌으니까 내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위기라는 게 내 힘으로 쉽게 극복하지 못하니까 위기죠.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이겨야 되고 이런 운명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주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적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첫 번째로 성도를 위한 징계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벌어진 일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사라지냐 마냐를 결정짓는 아주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근데 수십만의 군대가 와서 이 성을 두르고 있죠. 1절을 보면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성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약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성을 두르고 있는 군대는요 32개의 그런 부족들이 연합하여 와야 지금 베나닷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왕과 함께 지금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나닷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첫 번째 요구가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날 도둑놈이죠. 니께 다 내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통장에 있는 돈 다 내 거고 네 가족도 다 내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네 통장에 있는 돈 다 내놔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복종하죠.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가요? 아니, 자기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것, 주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예쁜 딸, 예쁜 아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 주 왕이여 내게 다 당신 거니까 다 가져가세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이렇게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더 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6절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이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니, 지금 아합이 가진 그 왕궁에 있는 것들을 가져간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신하들을 다 보내겠대요. 신하가 누구예요? 군사들이죠, 뭐. 여러분, 고대에 이렇게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속국이 되거나 패배하면 여러분, 당연하게 승리한 나라는 모든 군사들이 모든 집을 다 뒤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전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니까 전쟁을 해서 남의 거 빼앗아 오는 게 전쟁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문제는요, 이런 물건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남의 여자들 다 뺏어와서 자기 첩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적군 수십만이 들어와 이 성에 집집을 다 뒤지며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면 이 나라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왕궁에서 있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면 허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요구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절합니다. 지금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서 이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결국 거절하자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거절하나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거절하면 그래? 미안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당연하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12절에서 그때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도관에 든 줍니다. 이제 성을 공격할 거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이 무너지고 남겨진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좋은 것들은 다 뺏기고 이제 사마리아라는 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람 왕이 이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존망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이게 역사 내내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 아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묘사하나요?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람이 다윗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노예도 바치고 곡물도 바치고. 변방에서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 초기까지도 이 아람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이전에 약하던 나라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람이 이렇게 강성해진 이 진짜 이면에 사실은 이 아합이 다윗과 다른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이 다윗과 다른 점이 뭐였나요? 바로 17장 30절과 31절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게 근원적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온전했나요? 다윗은 실패할 때 있었고요. 심지어는 일반적인 우리들보다 더 악하고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다윗처럼 누구를 이렇게 죽이고자 교살하나요? 일반 사람이 다윗처럼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서 강간하나요? 일반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악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짓까지 했는데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때 나라가 엄청 번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한 나라, 이거 바알을 섬겨야 더 번성해지는 거야? 이 물질의 맛을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의 물질의 맛을 보면 그게 너무 달콤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바알을 계속 섬기지? 아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물질적 성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40년 전, 50년 전의 그런 상황으로 이 나라가 되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고 또 에어컨 나오는 좋은 환경에서 살며 먹고 싶은 거 다 앱으로 다 주문해서 먹고, 근데 이 모든 게 한 번에 사라지면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질적 풍요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맛보면요, 그게 그냥 기본 수준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바알의 숭배가 이런 거예요. 아합이 이 오므리 때 너무 나라가 번성하면서 이 바알의 힘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섬기며 충성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비참한 상황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니, 한 나라가 강성해져서 아람이 쳐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 영적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허용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끝까지 이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성경이 써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더 중요한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언약의 저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부분 신명기 28장에서 앞부분만 좋아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근데 신명기 28장에 이 앞에 나오는 15절까지 나오는 복의 내용보다 4배나 더 많이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온 그 복을 누리려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려면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항상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28장 15절과 52절의 핵시절만 가져오면,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여러분, 언약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이 나라가 망하고 적군이 쳐들어와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나쁜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비참한 게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염병이 들어와서 다 같이 죽어버리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 중에 제일 약한 자들, 제일 좋은 것들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내 딸과 내 아내가 뺏겨가서 그리고 노예가 되고 강간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고요. 그리고 노예로 쓸만한 아이들은 사로잡아 노예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같은 나라는요,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노예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 이 코를 다 베어버리고요, 여기 소처럼 콧두레를 꿰어서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나요? 근데 그게 언약의 저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 이런 저주가 임해 막 나라가 침공당하나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할 때 한국에
막 어떤 아프리카에서 온 무슨 어떤 목사가 와서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집회 다니는 영상이 미국까지 막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무슨 예언을 했나 봤더니 이 목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져서 하나님이 언약 저주를 내리셔서 곧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기도하다 봤대요. 막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막 한국에. 그래갖고 막 한국에서 집회해갖고 돈을 많이 챙겨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언약 저주를 내리실까요? 북한이 쳐내려올까요?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가장 오해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언약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뭔가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동안 좀 열심히 살았네? 그러니까 너한테는 나쁜 일 일어나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살면 너 그동안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축복해서 뭔가 잘 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낸 마치 바알과 똑같은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너가 너 충성해봐, 헌신해봐, 헌금해봐. 그럼 내가 복 줄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서 이제 예수 때문에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조금 지금 열심히 한다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교회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배 한번 빠졌다고 저주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과 율법, 축복과 저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잘못된 이런 종교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전체를 통해 사실은 언약을 가르치고자 하죠. 여러분, 이 언약을 이 성경의 가장 중심된 주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약, 신약이라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이 여기 나오는 언약의 약이에요. 근데 여기 왜 구가 붙냐? 옛날 언약이라는 거죠. 이 옛날 언약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축복을 받는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옛날의 언약. 자,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거를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다를 다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건 아니라 학자들이 찾았겠죠. 찾아보니까 617개래요. 617개.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것을 요약한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10개로 요약한 거예요. 이 10개를 또 2개로 요약할 수 있죠. 2개로 요약하면 또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이 617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놓은 거고요. 10계명도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율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율법이죠. 결국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결국이 뭐예요? 하나로 요약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항상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제 앞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야지. 나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야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걸 계속할 수 있나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꾸준히 하려면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맨날 배고프시잖아요. 그건 존재 자체가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는 거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 안에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상태, 바로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고갈된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죄는 뭐를 만드나요?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이 하나도 없는 이 영적 상태 안에서 이게 뭘로 나타나요? 끊임없는 욕망이라는 걸로 표출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상태는 뭐냐? 그러니까 구약의 상태대로라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요, 이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버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 다 안 지켜도 괜찮아. 예수님이 지키신 이 언약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내가 줄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임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와 축복이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병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 복은 뭐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바로 이게 축복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믿으셨으니까 예배 드리시고 여기 가서 찬양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그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계속 1살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심각합니다. 물론 1살 때가 제일 예뻐요. 진짜 태어나서 정말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이때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2살만 돼도 이제 이 반항이 이제 시작되죠. 자기 원하는 게 있고 조금 힘들어져요. 멀리서 보는 게 좋습니다. 3살 되면요 멀찍이 가야 돼요. 멀찍이. 그러다가 한 10살쯤 되면 어때요?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다가 한 15살 되면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때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안정이 됩니다. 이게 왜요? 하지만 성장하니까 좋죠. 이쁘다고 1살에 계속 1살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물론 아이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여태까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유튜브예요.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궁극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사랑이 온전한 존재가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훈육으로서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파이데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아이를 어른 되게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데오라고 하는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뭔가 잘못해서 때려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이처럼 영원히 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의 수단으로 쓰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징계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으로서의 징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판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렇게 번역해도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 어떻게 심판과 판단이 똑같을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똑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실 수 있었으면 아마 여기 아무도 서로 살아남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저 자식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심판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키가 커 나보다? 쫙 해서 그냥 심판하고 막. 뭐 이렇게 자꾸 화내? 그래서 심판하고. 왜 나보다 그러니까 끼어들어? 왜 심판하고? 그랬으면 아마 서로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판단은 맨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 여기서 벌어져요.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심판을 못하니까 너무 그게 화가 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도 하세요? 판단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 다음에 그 선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제거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징계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만 이 땅에서 남겨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 나머지가 비계예요, 비계. 그러면 이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이거 악이네? 이거 없어야 되겠네? 그럼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는데 이거 제거를 못 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의 이런 환난과 유혹을 통해 이거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여러분, 유혹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유혹을 당해도 내가 아무런 유혹받지 않아요. 그게 진짜 나랑 관계없는 거죠. 뭔가 내 안에 있는데 누르고 있으면요, 그 유혹을 견뎌내질 못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먹방 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다이어트 하면서 막 누르고 있는데 그걸 대리만족한다고 먹방을 봐요. 그러다가 클릭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보니까 라면 3개를 끓이고 있어. 이거 자주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 눌러놨기 때문이에요. 원래 배 안 고픈 사람은 그런 거 봐도 괜찮아요. 그래도 유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밖에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게 유혹과 환난을 통해 드러나고 잘려나가고 드러나고 잘려나가고, 하나님이 이걸 징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이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죄받으면 안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란 부분만 남겨놓도록.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환난의 과정,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도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유혹도 없고 나는 이런 환난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위기가 없어.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너무 어려서 뭔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기 태어났는데 1살 때부터 막 달리기 시키고 막 수영시키고 그러세요? 아니, 그거가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욕망을 취하는 길 외에는 걸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라는 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때는 그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제가 그 부서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한 200명 됐는데 한 4년 지나니까 나중에 한 막 400명 되고 막. 근데 내가 잘해서 막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막 교회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물려왔고요. 막 점점 부흥하고 많아지고. 그리고 큰 교회니까 월급도 따박따박 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 얼마 앞두고 있다고 이전 받던 사람보다 월급을 막 100만 원 올려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저도 중간에 그래갖고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엄청 크죠. 그 전에 얼마나 조금 줬는지 몰라요. 진짜 막 조금 주시다가 내가 이렇게 은퇴할 때 그래도 나랑 이렇게 일한 사람들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갑자기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고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성장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3년 사역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설교하려고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턱을 넘으려고 다리 올렸다가 허리가 빠닥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부러진지도 그때도 이해도 안 되고 지금도 이해도 안 돼요. 그냥 이제 그 화장실이 턱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낮은 턱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올라가려고 다리 올렸는데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며 바로 징계였죠.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부서뿐 아니라 여러 부서가 모인 겨울 수련회에 갔는데 사실 그때 팀장하던 목사랑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팀장하던 목사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때부터 엄청나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김일성 선 빠져 아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욕 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도 한번 아프면서 뭘 끼어들려고 그래 빠져. 그냥 거기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부룩부룩 속에서 막 터질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수치당하면서 제가 그때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다치지 않고 멀쩡했더라면 제 인생의 걸음을 그냥 여기가 너무 좋네. 여기서 계속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자 하신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쁜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한편으로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나 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반드시 유학을 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 아픈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돌아왔어야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제 인생을 개입하여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기를 징계로 사용하실 때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적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아합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보세요. 아니, 이 아합 같은 나쁜 놈을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아합 때문에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나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아합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던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상황을 통해 드러내시길 원하셨죠.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들은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겨우 청년 232명에 7,000명 모여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그 땅에 가득해요. 싸워서 되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총 쏘는 게 아닌데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도 남이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20절을 보시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뭐야? 도망갔다가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다시 쳐들어와요.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도 더 많이 들고 왔겠죠. 그래갖고 이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신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업에서는 내가 정말 신이지.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람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지. 내가 공부는 잘하니까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산이든 골짜기든 바다든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위기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다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애 키워보기 전에는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말썽이지? 저좀 부모가 뭘 했길래 저렇게 애들을 이상하게 키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아마 저희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아이들만 있었더라면 아마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정말 애들 잘못 키우는 건 부모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첫 방부터 그냥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애 키워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원래 저도 애 많이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도 막 이렇게 막 밖에서 보면 고아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애들 바글바글하고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4쯤 낳았으면 좋겠다. 더 나오면 뭐 야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그래. 그래서 둘 낳고 그냥 끝내기로 했어요. 우리 여력으로는 둘도 불가능하구나. 둘도 힘들다. 키워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될까요? 아무리 자기는 아이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옷 입히는데 1시간, 밥 먹이는데 1시간, 아무것도 안 돼요.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이가 여기서 난리를 쳐도 제가 부모 탓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 아빠 좀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천사가 임했구나. 더 심한 아이는 이건 대천사가 임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니면 여러분 변화하셨겠어요? 그 아이가 아니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아니, 어떻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자기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이들은 엄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 내내 꽉 껴안고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폭력이죠. 아니, 30살 된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1시간 동안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래서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 하나님께 선한 모습을 돌려드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게 우리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부터 이렇게 꽉 눌러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얘기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예배 드리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데, 아무리 겉모습만으로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십니다를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역할을 안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쓸데없이 당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요? 그냥 개고생이죠. 뭐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고생만 죽게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군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2번이나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는 철저히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네. 아벡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아마 한 20만 명쯤 데리고 갔나 봐요. 근데 전쟁에서 10만 명 죽였는데 도망갔는데 성벽까지 무너져서 또 2만 7천 명이 깔려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수만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졌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만을 고백하도록 해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망각해 세상과 동행이 돼버리면 결국 위기가 닥치죠. 이 위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세요. 구원하세요.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 이걸 반복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랑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다가 징계를 받아 어떻게 됐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지금 쫓겨나지 않고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저는 애 키워놓을 때 우리 집에 한 10명쯤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 사랑하고 잘 키워서. 그래서 여기 내가 나 잘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딸이랑 그렇게 평생 친하게 지내며 정말 맨날 부비고 아빠 없으면 못하는 딸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받아 한 6개월간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회복했더니 요즘엔 기적적으로 구원하셔서 가끔씩 전화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만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래, 우리 딸 잊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나한테 카톡 답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요? 저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서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저보다 성경 많이 본 사람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저 20대 때 하루에 10시간씩 몇 개월씩 기도했다니까요.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고, 여러분, 제 주변에서 성경을 저보다 많이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목회도 못하고 남의 교회 지하실에 찌그러 살다가 맨날 울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기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사랑교회가 그 결과로 나온 겁니다. 기적적 구원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지금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영역에서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일을 하면 잘 되지. 나는 이렇게 관계에 탁월해. 난 자녀들은 내 뜻대로 다 하고 있어. 여러분이 아직 여기에 지금 망각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못 벗어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 세상과 동양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래를 예측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가 일어나죠? 사랑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야 돼요? 완전한 항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이클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